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억하며 주님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성령의 능력 저의 마음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셔 세상을 이기며 내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어린 심령들 자라게 하시고 중고등학생들 자라게 하시며 청년들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길러진 심령들 중에 인지와 지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 위를 위해서 쓰여지는 인물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 같은 사람도 나오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다윗 같은 사람도 나오고 요셉 같은 사람도 나오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나오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한나와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장래가 아름답고 한국교회 내일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은혜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게 하셔서 그 사랑 배우며 인재로 제목으로 잘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좀 한번. 예. 제가 보기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율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또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학교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철학자 해결은 인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정의 역사이고 점차 자유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해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견 이 말은 옳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의 말대로 지금 자유가 점점 확대되어서 인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과 담장들이 너무나 높아요. 지금도 휴전선은 북녘의 동포들에게는 너무나 높고 두꺼운 담장에 띄어서 자유의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어요. 질병도 우리에게 자유를 가로막고 있고 이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도 가로막고 있고 죄라고 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고 참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해결이 말한 것처럼 완전한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장벽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두꺼운 장벽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모든 장벽들 중에서 가장 높고 두꺼운 장벽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그거야 남편과 저의 장벽이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벽은 뭐냐면 죄 때문에 생긴 장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낙원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뭐냐면 경치가 아름답거나 먹을 것이 풍성해서 낙원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뭐냐면 경치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해서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누가?
그래서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지게 되었고, 그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사이의 거리가 장벽이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조금 옆 사람 좀 이렇게 눈이 커지도록 좀. 아니, 정상적인 눈만 돼도 괜찮아. 예.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그 옆에 사람 조금 돌아온 것 같아. 정상 한번 실금 한번 보세요. 진짜 보지 말고. 예.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계시고. 얼마나 큰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이제 뭐 크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지만 반면에 사람들은 죄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두려워하는 존재.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몸이 굳고 겁에 질리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절대자이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몸이 굳고 겁에 질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십계명의 율법들이 쭉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가면 얼어붙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얼어붙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가 있죠. 이제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일 때 장관들과 직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몹시 조심스러워했대요. 어느 대통령 앞에서 조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케네디 더 그랬대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고 그 앞에 가면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고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대요. 참모들도 다 조심스러워했대요. 그런데 예외가 한 사람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큰 소리도 하고 뛰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어린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누구? 어린 아들.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요, 아들은 그 앞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라는 게 자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 모세는 마치 대통령의 아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고요,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시내 산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어디서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하나님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 서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처럼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내려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내려왔어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3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가? 컴컴한가? 환한가? 아니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광채가 났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의 얼굴까지 환하게 광채가 나. 여러분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에도 저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자 백성들이 모세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런 난처한 상황을 만나서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그럼 뭐요? 자, 누가복음 15장 그럼 뭐라고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얼마나 배부르게 먹는가.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아버지 일을 버리고 나왔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돌아가자. 어서 돌아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자. 나는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러나 품꾼 정도는 써주지 않겠는가. 탕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신분이 나와요. 하나는 품꾼, 종, 노예. 하나는 품꾼, 종, 노예. 하나는 아들, 자녀.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품꾼과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품꾼은 언제나 주인 앞에 가면 긴장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아버지와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은요, 품꾼들은 상상하지 못할 자유를 누립니다. 이 아들과 품꾼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적용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백성들은 품꾼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로 살고 싶으십니까? 품꾼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왜 아들만이냐고 딸은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길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아들이고 딸일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긴장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그럴까요?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무슨 잘못이 있으면 얼어붙고 긴장하게.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느꼈다는,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대표적인 예를 마틴 루터에서 찾아볼 수 있죠. 마틴 루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당장 벌이라도 내리실 것 같다. 여러분 루터는 신부였었어요. 그러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항상 죄책감에, 우리 천주교의 하여튼 교리가 그런 것도 있죠. 그죠? 행함, 공의, 공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벼락을 치시고 벌을 내리실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친한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다가
친구에게 벼락이 쳤어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벼락이 쳐서 죽는 모습을 본 후에 루터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포승줄에 묶인 죄인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좀 사해보고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소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 루터가 그렇게 끝까지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의를 담아 은혜로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루터를 죄인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절대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루터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축복을 얻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사실, 참 안타까운. 여러분, 하나님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를 읽었는데, 오늘 후서를 좀 볼까 하다 시간상 안 읽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율례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그들에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가지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다른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이 깊은 죄성이 깊은 이 영혼의 죄성이 침투해 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이들은 마치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얼굴에 빛이 나던 모색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았어요. 그들은 아직 수건을 벗은 얼굴, 기쁨과 자유와 축복으로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 3장을 좀 피세요. 화면에 뜨겠지만은 이 모습을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거기까지만. 다시 말해 그들은 당시에도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그 당시에 이 고린도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강박관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용서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기쁘고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했겠어요? 그런 생각해봐요. 모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을 것이고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수건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라. 수건 얼굴에서 벗어버려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본문 14절 끝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누구 안에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수건이 벗겨지면 이제 서로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얼어붙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얽어매요. 자꾸 억압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요? 자유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주님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 자유로워야 돼요. 방종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지만 자유로운 사람. 그러면 자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이란 밧줄에 묶인 죄수와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밧줄에 묶인 죄수처럼 살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조항에 묶여서요 안식일에는요 선한 일도 하면 안 되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짐승을 꺼집어내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조항에 묶여서 짐승도 꺼집어내지 못했다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다른 교단에 이제 우리 그 나라에 이제 아주 그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아버지 목사님도 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은 밥도 안 했대요. 뭐도 안 했어요?
밥도 안 했대요. 밥도 안. 이 유대인들 아픈 사람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이 마른 불쌍한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때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으로 하겠다고 비판을 하잖아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율법을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하잖아요. 왜? 안식 나락을 떼는 일은 이게 뭐야? 추수를 하는 것이고, 이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이건 타작을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밧줄에 묶인 죄수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엉터리 조항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하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선한 일을 하고 주일날 이웃을 돕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그날이 주일. 여러분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도 매이지 마세요. 오직 한 분 주님께만 매이고 주님께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을 결박하지 못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묶이고 오간에 갇혔어요. 쇠창살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찬성했어요.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감옥의 담장이 쇠사슬이 착고가 그들을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디서나 자유하는 자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주시는 자유가 있으면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식탁에 앉아서라도 감사하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허름한 옷을 걸친 사람의 영혼에도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자, 모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 제가 좀 깨우지 않았더니 조금 더 힘들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시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이 처음부터 하시자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 오늘 뭐가 잘 안 맞네. 예. 맞을 때까지 한 2시간만. 하늘나라. 여러분, 그 어디에서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도 우리를 묶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라. 사람 찾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성령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기쁨 속에 살아가셔서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또 반대편이 성령 안에서 행복하십시오.